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다시 발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시어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고 말하게 하신지라. 그리고 역대기상 21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두 군데를 찾아서 이제 보는 겁니다. 21장 1절. 자,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주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대기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은 다윗의 인구에 숨겨진 배후, 다윗의 인구조사를 둘러싼 숨겨진 배후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이 두 구절은 서로 좀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이죠.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한쪽에서는 사탄이 했다. 그 성경엔 이처럼 이제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는 문맥을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같은 어떤 용례를 잘 찾아서 서로 비교하면서 그 용어들이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는지 그 의미를 찾아야만이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왜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기록해 두셨을까요? 왜 누가 읽더라도 이거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이죠? 근데 왜 이렇게 기록을 해 두셨을까요? 이 성경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을 기록해 두신 것은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마음이 완고한 그런 자들을 걸러내시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 당시 직접 눈으로 유대인들이 보았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리의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주님을 보고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한 자들, 이런 자들을 절대로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파라오를 보면 알게 됩니다. 마음이 완고했던 이 파라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완고하게 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완고한 사람이 보게 되면 걸려 넘어지는 책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고 변함도 없으십니다. 훼손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다 하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열왕기상 8장 12절에는 흑암 속에 거하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빛 가운데, 또 다른 한쪽은 흑암 속에, 정반대 구절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빛 가운데도 거하시고 흑암 속에서도 거하신다는 말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발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 이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두 구절도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이에요. 사무엘하 24장 1절은 주님께서 다윗을 움직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기상 21장 1절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해서 다윗을 움직인 것으로. 자, 이런 구절을 읽는 사람들은 아주 당혹감을 갖게 되겠죠.
도대체 이 다윗의 인구 조사가 하나님의 작품인가 아니면 사탄의 작품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 원인을 살펴보자면 주님께서 뭔가 분노를 바라셨는데 그 분노가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바란 것은 백성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백성들 가운데 다윗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불만을 품은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다윗 왕의 내심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언제든지 반역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반역.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사무엘하 15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10절. 거기에 보면 그러나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러나 압살롬은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온 지파에 두루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압살롬이 헤브론을 치리한다라고 말하라 하더라. 이건 뭐예요? 민심 이반, 선동이죠. 압살롬은 백성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도 15장 12절에 압살롬이 희생제를 드릴 때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의논자 아히도펠을 그의 성읍 즉 길로에서 청하니라. 음모가 굳어지니 압살롬과 함께하는 백성이 계속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 늘어난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압살롬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백성들에게 아주 잘 보인 거죠. 그와 함께하는 백성이 계속 늘어갑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한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을 따르나이다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이 진압을 하긴 했지만 백성들이 다윗을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고 지지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사무엘하 20장 1절 한번 보세요. 20장 1절. 자, 20장 1절에 그때 거기에 한 벨리알의 사람이 있었으니 베냐민인이에요. 베냐민인 비크리의 아들로 그의 이름은 시바더라. 그가 나팔을 불고 말하기를 우리는 다윗에게 목도 없고 이새의 아들 안에 유업도 없으니 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더라. 이스라엘은 12지파 체제로 이제 마치 이제 연방제 같은 그런 체제죠. 이 시바가 선동을 하자 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선동이라는 게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 사무엘하 20장 2절을 보면은 자 선동을 하니까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윗을 따라가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크리의 아들 시바를 따르더라.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에게 합하여 요단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가더라. 유다 지파만 따라가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정치 기반이 다윗의 정치 기반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여러분 사울 왕 40년이 통치를 했는데 이 40년 동안 사울이 통치할 때는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반역이 없었어요. 자 다윗은 훨씬 더 훌륭한 왕이었지만 근데 다윗의 정치적 기반은 사실상 사울 왕보다도 훨씬 더 허약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역 갈등이 여기도 있죠. 예? 지역 갈등이 있어요.
유다 지파는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다윗을 지지해 하고 따라가고, 나머지는 유다는 우리 지파가 아니니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그렇다 치고요.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근데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는 인정받았는데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어.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인권을 앞세우기보다는 신권을 앞세웠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백성들은 그를 대적하고 반역을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인간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간의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안에, 모든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 인간의 본성적인 생각은 하나님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발상은 이와 같은 겁니다. 육신과 성령은 서로 대적해서 반복하고 있는, 서로 대적하는 관계, 원수 관계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죠. 항상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도 있어요. 육신은 성령을 거슬려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려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이것을 가로막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육신 때문이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까. 육신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다윗의 일생에는 정말 많은 영광이 있었어요. 반면에 많은 수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어떠했느냐면 그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그 신앙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랑을 받아도 인간은 어떠냐 하면 이따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져요. 그것을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역시 우리와 같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은 그가 어떻게 넘어졌고 또 그가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실수는요, 다윗의 회복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죠. 또 교훈을 줍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사탄이 그를 충동해서 일어났지만, 근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신정 통치를 하는 다윗을 배반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다윗의 인구조사의 배후는 첫 번째,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우리 사무엘하 24장 1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다시 발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백성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시어 그들을 향하여 말하게 하시기를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 인구조사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기회만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대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만을 가진 백성을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치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역대기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구절을 같이 보아야 돼요.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움직였어요. 사탄은 다윗을 충동했어요. 그럼 사탄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도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집행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움직였을 때 즉시 와서 다윗을 충동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움직였으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움직여야 되죠. 그런데 사탄이 충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불러야 되는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사탄은 대적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왜 선교자가 나오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선교자가 나오죠? 수많은 선교자들이 나오잖아요. 사탄의 도구들에 의해서 선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만일 다윗이 영적으로 좀 깨어 있었다면은 백성들을 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은 뭔가 좀 다르게 행동을 했겠죠. 이게 모세처럼 아마 했을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자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면서 이 진노를 제발 좀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죠. 모세가 어떻게 간청을 했나? 그들을 멸하지 말고 대신 자기를 멸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럼 만일 다윗의 영적 상태가 정상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상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런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가 올바로 바르게 깨어 있었다면은 모세처럼 그들 대신에 나와 내 집안을 치라고 말을 했겠죠. 만일 다윗이 정상이었다면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지 않도록 간청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구조사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인구조사는 불법이 아닙니다. 모세도 인구조사를 2번씩이나 했어요.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면요. 인구조사를 하는 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구조사를 하되 주의 방법으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구조사를 할 때도.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요. 주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주의 법대로 하지 않는다. 법이 있잖아요. 그 법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은 오늘날 이 재판관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법이 있는데 법대로 안 한다 이거예요. 다윗이 이 점에 있어서 몇 번의 실수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도 그 법도가 있거든요.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궤를 제사장이 이렇게 메고 가야 되는데 소달구지로 그냥 끌고 갔단 말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 주님을 자기 생각대로 섬겨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다 받아주시겠지. 이게 옳을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 내 생각대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만 좋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목적만 좋으면은 선한 마음이지 그렇게 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성이 들어가고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주의 법도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형식과 법이 뭐 그리 중요하냐? 마음만 바르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주님을 섬겨도 그게 주님의 법이 아니라면은 자기 방식일 뿐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법도대로 하라. 법대로 하라. 이거 법대로.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거기에 사람의 뜻이 단 하나라도 들어간 게 있나요? 들어갈 수가 없죠.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섬김도.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규칙대로 하라야 된다. 규칙대로. 우리는 어떤 목적을 달성해도요. 규칙대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군중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가 아니라면 소용없다는 거죠. 소달구지의 언약궤를 끌고 갔어요. 소달구지가 끌고 가니까 덜컹덜컹 뭐 길이 좋은 길이 아니니까 덜컹덜컹 하다가 기울어져서 이게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우사가 옆에서 따라가다가 흔한 의도였죠.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손을 갖다 대가지고 이렇게 떨어지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자리에서 적살해 버렸습니다. 법도가 법도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인구조사. 더군다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느냐,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군사력을 조사하는 것은 백성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 인구조사는 주의 분노로 시작된 것임을 다윗이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주의 계획과 주의 뜻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about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죠. 법. 계명들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두 번째, 다윗의 인구조사는 주의 법도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법도대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과 12절을 봅니다. 자,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에 따라 그들을 조사하며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은 각자 자기 혼을 위한 몸값을 주께 드릴지니 이는 네가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에게 역병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역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계수하면 역병을 주신다는 거죠. 역병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뭘 하라고 그랬죠? 혼을 위한 몸값을 주께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목적이 달랐어요. 법도대로, 주의 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수를 했지만 아무도 그 당시에 자신의 혼을 위해서 몸값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 그 결과 무엇이 왔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발발해버렸죠. 다윗은 어떤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들 때,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어떤 생각이 강력하게 막 떠오를 때가 있고 그것이 계속 끊임없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주의 말씀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이사야서에서 발발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 진노가 발발하는데 어떤 진노가 발발하냐면 야 너희가 드리는 예물은 이제 싫다. 더 이상 내게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태우는 그 제물도 냄새 맡기도 싫다 이제. 너희가 성전 마당을 밟고 갈 뿐이지 마음으로는 나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입으로만 가까울 뿐인데 그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이게. 너희의 절기 이제 주의 절기도 아니고 너희의 절기 너희의 예물 내 혼이 싫어한다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무슨 절기를 만들고 무슨 특별한 집회를 뭐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대상이 누구예요? 중심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의식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식되어야 한다. 다른 건 다 배제시키고 하나님만 의식되어야 된다. 다른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옆 사람을 의식하거나 뭐 다른 사람이 어떤 뭐 옷을 참 멋있는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옷을 뭐 그에게 의식을 한다거나 뭐 또 예배의 감시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은요 뭔가 다른 것을 의식하고자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자들의 그 예배와는 상관없이 이 예배자들이 그 예배와는 상관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온종일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습니까? 인류의 어머니가 되는 이분은 주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에 더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칸은요, 주의 말씀보다 욕심에 더 끌려 있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면서 주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그와 같은 생각, 그 인구조사를 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를 때 이거 뭐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너무 강력하게 떠오르니까.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뭐 기도하지 않으면 속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고 자신에게 속고
마귀도 99% 성경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단 1%가 성경과 다르다. 그러면 그건 주의 뜻이 아니다. 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가 밤새워 기도를 했어요. 밤새워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그 응답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막 연설을 했어. 근데 그 결과 윤 대통령이 구속을 당해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기도는 누가 준 거예요? 기도 응답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누가 알려줬을까요?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이 아사왕은 39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말년에 이 발에 병이 걸렸어요. 이 병이 발병이 났는데 낫질 않아요. 무려 2년 동안 의사의 치료를 막 받았어요. 근데 한 번도 주님께 구하지를 않았어요. 성경은 아사가 주님께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발에 병이 나서 죽긴 했지만 그 죽은 원인은 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더 살 수가 있었는데 자기 수명을 채우지를 못했어. 이와는 반대로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 기도밖에 더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데,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데, 근데 기도를 하지 않아. 여호수아가 아이성 패배에서 기도를 했어요. 패배하고 난 다음에 장로들과 엎드려서 하루 종일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랬던 여호수아가 주님께 조언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버렸습니다. 여호수아 같이 위대한 사람도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속이니까 거기 속아버렸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큰 잘못이에요.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 마귀의 충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묻지 않는다. 사울왕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역대기상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울의 죽음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주께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몇 번 하다가 그만두지 말고 주님께 조언을 구하지 않는 일에는 반드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 피아노 반주자가 필요하죠. 우리가 피아노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좀 신실한 피아노 반주자를 주님께서 붙여주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지금 저도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피아노 반주를 광고를 해서 한번 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제가 논한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싶어요. 기다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했으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일이 말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과연 내가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요청할 만큼 정말 합당한 것인가,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 정말 은혜를 끼칠 만한 그런 일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 일이 이제 이 모든 것에 다 이게 부합이 되게 되면 담대하게 이제 자신 있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은 평소에 늘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그냥 전쟁을 나가고 이랬던 사람인데, 근데 주님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신하들의 조언도 듣지도 않아요. 그렇다면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면 악한 사람에게는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선한 사람은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선한 사람을 사람들이 잘 따를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을 더 잘 따릅니다.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들, 정말 카리스마 있고 자기만 내세우고 자기가 너무너무 위대하게 자기만을 내세우는 이런 사람들을 잘 따라갑니다. 그 악한 사람들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뎌지면 그래요. 선한 사람을 무시하고 오히려 악한 사람을 더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3절과 4절을 보세요. 오늘 3절 4절. 요압이 왕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얼마가 되든지 주 왕의 하나님께서 100배나 그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며 또 내 주 왕의 눈이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말이 요압과 군대 대장들보다 우세한지라. 요압과 군대 대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려고 왕의 면전에서 나가니라. 왕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왕은 그 신하들이 입도 뻥끗 못하게 그렇게 하는 왕이 있어요. 절대 권력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지금 싫어하고 있는데 이게 다윗의 영적 상태였어요. 요압과 군대 대장들이 반대한 인구조사,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요압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다 내 주의 신하가 아니니까 어찌하여 내 주께서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왕께서 이스라엘의 죄의 원인이 되시겠나이까 하였으나 역대기상 2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은 인구조사의 병폐를 아주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었어요. 신실한 정도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면은요, 이제 불신자보다도 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옆에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요, 듣질 않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냥 모든 걸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찌하여 왕께서 이스라엘의 죄의 원인이 되시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요압의 조언을 듣지를 못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상담자시죠?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주님께 상담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상담을 해야 돼요. 주님은 상담자예요. 주의 증거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상담자들이다 라고 시편 119편 24절에 얘기하고 있죠. 의논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나 의논자가 많으면 안전하리라. 잠언 11장 14절에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의논자는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느 곳을 찾아가느냐 하면요, 자기 마음이 편한 곳, 자기 마음에 맞는 곳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이단들. 그게 빠져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더 좋다고, 그게 마음이 더 편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편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청년들의 조언을 따르다가 왕국의 절반을 잃어버렸죠. 주의 법도대로 하지 않으면요, 가진 것조차도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이 없어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게 보이더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럼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 세 번째, 다윗의 인구조사는 주를 신뢰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기 위함이었어요. 다윗의 인구조사 나쁜 일 아니에요. 그냥 다윗의 의도가 잘못된 것이었어요. 의도가 잘못되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다윗은 영토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부국강령으로 만들었죠. 그랬던 그가 갑자기 딴 마음이 생겼어요. 특이한 점은 군대대장 요압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수행하면서 다윗을 가정이 여겼다는 거예요. 예? 군인은 어떻습니까? 군인은 명령에 따라 살고 명령에 따라 죽는 것이 군인이죠. 근데 별로 신앙도 없는 이 요압이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왕은 왜 그걸 기뻐하십니까? 군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 지금보다도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되지 왜 굳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압은 하나님의 뜻을 좀 거스르는 사람인데요. 자, 이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말을 해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요, 가끔 가다가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항상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인 것 같은데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봐도 알 수 있죠. 베드로도 얼마나 좋은 소리를 합니까? 그러다 가끔 가다가 아주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좀 헷갈리게 만들기도 하죠.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내가 좀 인구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얼마나 큰 군사력을 가졌는지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불쑥 들 수 있듯이 목욕하는 바세바를 딱 보고 내가 저 여인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 그런 욕정에 빠지듯이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언제 덮칠지 모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이런 충동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날마다 매 순간 이런 충동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 국내외적으로 아주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참 안일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나를 대적할 대적들이 없다. 지금 내 힘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대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개수를 해봐야 되겠다. 그 요압을 불러서 야 가서 한번 개수를 해봐 이러니까, 아니 요압이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서로 이런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 나타난 거죠. 교만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이 교만이 손님이 되어서 다윗을 찾아와 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교만이 나타날 때 가장 큰 그 뚜렷하게 나타나는 정세가 뭐냐면 무엇인가 수치화시키는 데 있다. 수치화시킨다.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나 우리의 숫자 계산이나
이 본질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자기가 번 돈을, 자기가 번 재산을 이만하면은 내가 평생을 살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한번 쫙 개수를 하는 거죠. 그게 수치화 시킨다는 거예요. 예. 자,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한 사람의 지도자의 어리석음으로 백성들이 이렇게 혼이 나고 했다면은 우리도 어쩌면은 지금 야단 맞을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요압의 눈에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상관이 지금 명령을 했어요. 아무리 상관의 명령이라 해도 자신이 그것을 싫어하게 되면요, 그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않는 법이에요. 그것을 요압이 지금 역대기상 21장 5절부터 6절에서 보여줍니다. 역대기상 21장 5절부터 6절 한번 보세요. 자, 요압이 백성의 총수를 다윗에게 주었으니 이스라엘의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모두 110만 명이에요. 유다에는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47만 명이더라. 그러나 요압이 레위와 베냐민은 그들 가운데 계산하지 않았으니 이는 요압이 왕의 명령을 싫어하였습니다. 명령을 수행하긴 했는데 그냥 완전히 수행한 게 아니라 적당히 그냥 마무리하고서 보고서를 탁 작성을 해버린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요압이 지금 왕의 명령을 싫어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계엄령이 선포될 때 경찰들과 군인들이 그걸 잘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뭐냐? 다윗이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를 때는 신하들이 다윗을 신뢰하고 따랐어요. 그러나 다윗이 주를 신뢰하지 않았을 때는 신하들 역시 다윗을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시편 144편 2절에서 나의 선함이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며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내가 신뢰하는 분이시요 내 백성들로 내 아래 복종케 하는 분이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백성들이 내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해주셔야 한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다윗이 주를 신뢰하면 백성들이 다윗에게 복종을 합니다. 매우 조건적이죠. 다윗이 주를 신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윗을 싫어해요. 왕이 미쳤구나 저거. 미친 짓을 하는구나. 미친 짓을 하는구나. 그래서 통계를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왕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이겨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전쟁을 잘할 수 있었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 전쟁과 전략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3절에 보니까 그가 내 손을 가르치시어 전쟁에 임하게 하시니 내 팔이 철화를 부러뜨리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군사의 수와 상관없이 늘 승리를 가져다 주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윗이 군사를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군사력을 의지하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이럴 때가 생길 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골리앗과의 첫 싸움부터 그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근데 모든 것을 다 성취를 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성취한 후에 그것을 세어보는 습관이 있죠. 자기가 얼마를 벌면 내 자산이 이렇다 하고 세어본다 이거예요. 예?
그 내 믿음은 어떤가 하고 세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믿음만 있으면 그걸 좋게 돼요. 주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넘치는 거죠.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이거예요.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싹 터버린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훌륭한 점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훌륭한 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자, 백성의 수를 센 후 다윗이 마음의 가책을 받은지라. 그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이제 내가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죄악을 제하여 주소서. 내가 매우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이 점이 다윗이 다른 점이에요. 지금 다윗에게는 선한 양심이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파라오는 죄를 지은 후에 마음이 더 완악해졌지만 다윗은 죄를 지은 후에 즉시 마음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른 후에도 이런 마음이 작동을 했었어요.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었지만 주님 앞에서는 선하고 순수한 양심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런 점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목적이에요. 믿음과 선한 양심은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노라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든 성도가 다 탐욕이 없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어떤 고백을 하면서 죽을까요? 어떤 고백을 하면서 죽어야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선한 양심은 죄를 지으면 자백을 해요. 이것이 영적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주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징계는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세 가지를 제시하시고 그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는데 3년간의 기근이든지 아니면 적 앞에서 석 달간 패하여서 네 원수의 칼에 쫓기든지 아니면 주의 칼, 즉 전염병을 사흘 동안 이 땅에 만연하게 해서 주의 천사가 온 지경을 멸하게 할 것인지 네가 택하라. 이 세 가지 모두 다 끔찍한 재앙이죠. 그런데 다윗은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 7만 명이 죽었죠. 이것은 반역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백성을 향한 주의 진노를 자신과 자신의 집안으로 돌려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모든 지도자는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했어야 했죠. 그죠?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는데요. 여부스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주께 제단을 쌓으라는 이런 해법을 주셨습니다. 그곳은 어떤 장소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예요. 주의 천사가 칼을 칼집에서 탁 다시 꽂아요. 칼집에서 칼을 꽂자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주님과 다윗과 백성들 간의 화해의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 모리아산이었다. 그 장소는 어떤 사람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곳입니다. 이곳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이곳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갈보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완전한 화해를 이루셨어요. 여기에서 저주와 심판이 그쳤습니다. 번제물을 받으신 주께서 천사에게 명하시니 그가 그의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니라.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주와 심판이 비로소 그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는 저주와 심판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한 속죄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희생제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겐 저주와 심판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칼집에 꽂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주는 경고와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